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여러 교회 설교도 하러 다녀봤는데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 건 제가 처음 느꼈고요. 오늘 사실 준비한 말씀 안에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중에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오늘 어쩌면 찬양 가사 속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 감당하시니까 너무 또 저도 좋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분명히 복음은 능력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출애굽기 다 들으셨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다 금방 패스했을 텐데 어려우면 불평하고 또 힘들면 남 원망하고 또 그렇게 기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그냥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대부분의 그 여정, 광야의 여정들이 막 기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데려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요. 어깨를 늘어뜨리고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교인들이 막 이렇게 예배당에 막 뛰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다음 주에 보면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 그러니까 얼굴들이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좀 지나가 보면 조금 이제 얼굴이 펴지고 돌아갈 때 그렇게 돌아갔다가 여지없이 또 다음 주에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요즘은 정치인들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도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도는 우리들을 인도해 내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쁨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나온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나온 1년 동안 정말 찬송하며 걸어갔을까? 기쁨으로 갔을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찬송 가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찬양하며 가신다 그러는데 제가 막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근데 오늘 사실 설교가 그 내용이거든요.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제목에 나와 있죠.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정말 죽을 곳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떨 땐 골짜기에 비를 맞으면서 또 찬바람에 떨어야 했고 또 어떨 땐 광야에서 배고프고. 사람이 제일 불쌍할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죠. 저는 교인들은 돈을 초월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초월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현실 앞에 놓이게 되면 막 눈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뭐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그런 모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배고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고향 유대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했어요. 뭐 지금은 뭐 일부러 이게 해외로 우리가 이민도 가곤 하지만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기를 도망가면 또 사울이 또 사람들과 함께 또 쫓아오고, 그래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은 거지. 겨우 미친 척해서 아이고 이제 다윗은 미친놈이야, 그 소리 듣고 겨우 탈출한 거죠. 이제 그럴 때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오늘 제가 제목을 사실은 다른 말씀을 쭉 준비하고 편안하게 있다가 불현듯 또 아리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다른 본문이 주어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다윗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뭐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죠. 오늘 아리울 교회는 저는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해요. 더 다른 사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 기도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게,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막 곳곳에 미치면서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미치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찬양 못하더라고요. 다윗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늘 주를 찬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블레셋에서 당한 고난과 수치심이 다윗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저런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내몰린 그 사울 왕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저도 지나보니까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잘 갈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인생도 아니죠. 그 인간이 그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사울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뻔히 알잖아요. 저 사울 왕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않고 나만 쫓아다니면 나를, 그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여기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막 나를 힘들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거 상황 좀 정리해 주셔요. 내가 왜 사울왕에게 쫓겨다. 여러분, 요즘은 뭐 대통령 권한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 집권자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건 그건 살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를 힘들게 한 사울도,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런지, 와, 찬양 잘하시네요. 와, 앞에 너무 잘하셔요. 얼굴도 잘생기고. 이야, 제가 사실은 목소리만 좋으면 찬양, 음악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했다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근데 그때 늘 목소리가 나쁘니까, 하나님 목소리만 좋으면, 우리 이완 목사님 얼마나 목소리 좋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오늘 34편 1절의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제가 늘 시험, 청년 때 시험 들었던 단어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 항상. 어떻게 항상 찬송해요? 에? 항상 찬송할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제 표현이 이상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아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 회당에서 그가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보내주신 분이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참 창피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쭉 수십 년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믿은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이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 그거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제 늦게 손주를 봤습니다. 늦게. 원래 이제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못 말립니다. 안 낳으면 안 낳는 줄 알고 그렇게 한 2번 얘기했다가 끝!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큰아들은 이집트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갔어요. 둘째가 또 결혼을 했는데 거긴 또 낳겠다네요. 거기는 몸도 약한데. 그래서 이제 손녀를 낳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큰아들 눈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내색 안 하고 있는데 다 알잖아요. 또 이렇게 다. 감사하게 낳더라고. 둘째가, 동생이 애를 낳으니까 큰아들이 또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재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은 아들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늘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와, 비싸요. 그 손녀는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말을 할 줄 안다고 싫어라는 말을 해. 싫어.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라면 싫어. 와. 그런데도 이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 보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더 이뻐, 더 이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망할 조건들이 엄청 많고 너무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들이 되셔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아르르교회 이 사역은 멈출 수 없는 사역이에요. 이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안한 게 누구 덕분이겠어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힘들어도,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저는 요즘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뭐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 목성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주무시는 분은 놔두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이거 상처가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손잡고 이제 교회를 가요. 근데 뭐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자지. 근데 옆에 그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은 속장이라 그래요. 속장. 구역장을 속장이라. 그분이 자꾸 깨우는 거예요. 졸린데. 아직도 제가 그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무시는 분은 주무시는 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광야길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광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늘 항상 찬송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끝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제 길이 너무 평탄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 광야길만 지나가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잘 하다가도 이 마음이 한번 상해지면, 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내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한 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깨 늘어뜨리고 성질내고 살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광야 인생으로 마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걱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다, 하나님은 늘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늘 지키시고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이게 경험해 보니까 손주들이 저를 생각하지 않고 싫어 그래도 계속 마음이 가 있어요. 이제 제가 1월 달에는 이제 이집트 큰아들 내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벌써 우리 집사람은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 아이도 뭐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고 등에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내면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광야 인생으로 마치지 않기를 바라요. 뭐 이미 출애굽기를 다 공부하셨겠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힘들 때 원망하고 힘들 때 성질을 내고 힘들 때 또 다투고. 저는 부부싸움 거의 안 합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12명의 그 동기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부부싸움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부부를 불러서 이제 밥을 사드리고 얘기를 하고 밥을 사드리고 얘기를 하고 한 4주만 그렇게 밥을 사드리면 그 가정이 변해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친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내가 뭐 다 동기들인데 다 친구들인데 뭘 그렇게 보일 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보여주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좋을 때나 고난 중에도 이 찬양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광야도 패스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정말 박승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잘 돼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저는 다윗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기가 한 건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요. 저는 사실 하나님한테 삐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술, 담배 이건 죄인 줄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일평생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데리고 가시더라고. 서운해요. 저희 어머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교회 일을 다 하셨던 분이니까 혼자서. 이게 저희들은 예배당이 있고 옆에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가마솥 끼워놓고 예배 전에 다 쌀 씻혀서 올려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이 딱 되고, 그다음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그리고 뭐 교회 장례가 나면 3일 동안은 집을 안 들어오셔요. 염을하시러. 거기서 상복을 만들고 권사님들과 같이 상복을 다 지휘를 해서,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시신을 다 따고. 저희 교회에 이제 교인들, 아리우교회는 없죠? 까탈스러운 분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까탈스러워. 그 대령 부인인데 얘 어깨가 딱 이러고 뭐 바늘도 안 들어가요. 바늘.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바로 엎드립니다.
그 부모님을 다 염해드렸거든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데리고 가시더라고. 제가 삐졌죠. 저는 사실 여기 설교할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담배 한 보를 샀어요. 보란 듯이. 그리고 피는데 기침이 얼마나, 제가 일평생 담배를 한 모금 빨아봤어요. 한 모금.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술 마시는 분들이 비틀비틀한 이유를 제가 잘 알아요. 와, 그거 마시는데 막 불이 나요. 그래도 참고 먹었지. 하나님 앞에 서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잔을 먹었더니 진짜 땅이 왔다. 우리가 살면서 서운하면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는데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 오죽했으면 야, 저런데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삐지고서 교회를 나오네 마네 저희도 중보기도팀 이렇게 해봤는데 나이 먹으니까 안 한대. 근데 진짜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이 입방정이 있는 분인데 기분 나쁘면 이제 안 한대 기도. 그리고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어요. 지난번에 넘어졌어요. 그럼 바로 이분이 또 얼마나 순진하신 분인지, 목사님 제가 또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면 꿈에 나타나. 그분 참 재밌는 분. 제가 볼 때 아리울교회는 이제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시편 18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아리울 교회는 특별한 교회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속상하고 마음이, 이게 신앙생활인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삐지지 말아요. 나만 손해야. 제가 아까도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희들은 목요일날 나오려면 안 나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함께 자기도 높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높이자고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늘 떠올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준 그 하나의 경험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막 힘들게 하고 앞장서서. 그런데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만약 그때 주님께서 사울을, 그때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한 번도 그냥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또 임금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사도로 불러, 그것이 일평생 그의 힘. 여러분,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 바쳐 일할까? 옥에 갇혔는데도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늦게 철들어서 그냥 그전에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가고, 제 어렸을 때 소망이 교회 안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에 빠지면 이 교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러니까 그날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냐, 아유 창호가 오늘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뭐 일주일 동안 잔소리를 하시니까, 너가 교회를 안 나가면 귀에서 피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차라리 주일날 오전에 교회를 나가리라.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20살 정도 때 제가 두바이 한 3년 간 경험이 있는데, 시간은 되는 건가요? 네. 두바이에 이제 제가 3년 다녀왔는데, 제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대한항공. 비행기를 딱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바이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랬더니 바로 날개가 막 흔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안내 방송이 나오고 뭐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놀라운 일이, 비행장에 누가 나왔냐면 그 회사의 신우회 모임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때 제가 결혼 안 했을 때인데 믿음 좋은 청년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제가 교육자 노릇을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그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목회할 때 많은 경험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서운했을 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의 경험이,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단한 그 믿음을 그렇게 이어받았으면서도 그거 모르고 철 모르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자기가 어이가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막 그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까지 됐을까. 하여튼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전도를 또 하러 가고, 또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가면은 뭐 이렇게 대접하고 기다리지 않잖아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고 뭐 감옥에 갇히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기도 잘 다루는 연주가지요, 또 붓을 들면 문학가지요, 시인이죠. 그리고 칼을 뽑아들면 맹장, 천하의 장수예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나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교인들의 부자들, 뭐 박사하고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저에게도 박사 받으신 분 몇 분 있는데, 그분들 조심다뤄요. 조심해서 하나님보다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자랑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느꼈어요. 야,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고생스럽죠? 기도할 때 힘들죠? 목요일날 힘들죠?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합니까? 조심하셔요. 어떤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했나 봐요. 막 좋아서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한 주간 동안 변화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 주 만에 실망해가지고 왔어. 목사님,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해봐라.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미 능력을 다 주셨어요. 가족들을 참아내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냥 하나님은 자랑할 길을 그냥 듬뿍듬뿍 주셔요. 제가 요즘 잘하고 있는 게 설거지도 잘하죠. 하여튼 아내가 무거운 거 들면 제가 다 들고 다니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제가 들기 때문에 당회원 수련회 가면 다 들어야 돼. 근데 그 경상도 사나이 한 분이 있어요. 부산 사나이인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른 장로님들은 다 들고 가는데 이분은 안 들어. 그 권사님이 미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가 드는데 이 권사님만 자기 그 캐리어를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툭툭 치는 거예요. 여보 안 들어. 근데 계속 목사가 그렇게 가니까 이분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길을 막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안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힘든데도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속상했을 때는 기도 안 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막 길이 콱콱 막히고.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그도 스탑. 하나님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구태할 필요가 뭐 있나.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다윗은 기도하는 4절, 5절, 6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으며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4절 내가 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제가 사실은 A형이거든요. 겁이 많습니다. 이게 당회가 되면 부들부들 아직까지도 떨려요. 지난번에 정책당회를 했는데 아직도 부들부들.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는 어디 가면 꼭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거든요. 늘 그래요. 갈 때마다 여보 당신 기도해 줘. 제가 이 교회 이제 내년이면 만 30년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기도하는 줄. 그러니까 뜩 8시 되면 1시간 동안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얼굴 표정이 좀 어두우면 2시간.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이러려면 기도하는 훈련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 제가 지금 아내의 무거운 짐 들어주고 이건 아무것도 지금 여태까지 제가 목회한 게 아내 덕분이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안 목사님은 낯가림도 하고 제가 노회장 갈 때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사모님이 가서 운동하래. 사모님이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한 그런 A형인데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아내의 기도죠. 하나님은 간구할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든지 건져주시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 뜻을 이루어 가려면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도하겠어요. 세상에 나를 구원할 돈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구원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예수가 구원합니까? 돈이 구원합니까? 아마 여기 근데 아리울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니까. 근데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들어올 때마다 1억씩 주면 더 열심히 올 텐데. 하나님 보고 올까? 돈을 보고 올까? 만약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기도에 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도, 그래도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인 거죠. 내가 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골리앗도 말이야 믿음 하나로 그렇게 죽였던 다윗인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까? 그래도 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앙망은 기도를 떠나서 막 이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저희 교인들이 그래도 아직도 제가 인기는 아직 좀 있어요. 우러러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들이 주를 우러러 보고 광채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 보면 빛이 나죠, 얼굴에.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않으리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건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제가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이 세상 돈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만 우러러 볼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 어떨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은혜롭게 펼쳐가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떨 때는 이 중보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인들한테, 우리 중보기도 팀들한테 그럽니다. 오늘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그 기도하는 중보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 그냥 주님만 우러러 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의 문제 차마 입으로 꺼내지 못하고 내 가정의 경제 끄집어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내가 정말 뭘 소원하는지 그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용히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저희 교인들이 이제 간증할 때 그러거든요. 제 아내는 늘 저 뒤에서 이렇게 제일 뒤에 거기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성가대가 여기 있으면 이 성가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요. 가끔 이제 청년들하고 식사할 때 청년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사모님은, 목사님은 뭐 그렇게 좋아하냐고. 사모님, 목사님 좋아하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은혜 받는 게 너무 우러러봐, 너무 우러러봐. 여러분 그렇게 우러러 보셔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온 게, 물론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제가 또 커갈 때는 그 어머니 후배 권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는, 결혼했을 때는 우리 아내의 기도, 그리고 제가 이 30년 목회한 이 중보 기도팀들 덕분이에요. 제가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1년에 한 번 대접을 하지만 중보 기도팀들은 제가 열심히 대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뭔데 제가 먼저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고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못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도 가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가 가지 않지만 1년에 3번 이렇게 한 주 이렇게 해서 3번 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다 목회도 다 놓고 다 가정도 놓고 저 혼자 가서, 제가 늘 아내하고 같이 다니는데 기도원 갈 때 혼자 갑니다. 혼자 쥐 부르짖고 또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그때가 막 충전하는 시간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언제 사울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사무엘서는 그 아기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또 애굽에서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이 나라에도 평안이 있고,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사놓을 건 금밖에 없어요. 저 은행 다 없잖아요. 돈 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인 거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을, 또 저와 여러분을, 너희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